오늘은 3월 초하루지만 뜻깊은 날입니다. 그저 그냥 3월 1일이 아니고 이제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만선으로 벌인 것이 101년이 되었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인 것이지만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말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심한 경우에 저희 시찰의 목사님 따님이 3월 14일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다시 문자 왔더라고요. 결혼을 부득이 6월 중순으로 연기했다고 다시 연락드리겠노라고. 제 친구들 중에도 자녀들이 이번 달에 2명 결혼하는데 다 문자 오더라고요. 결혼은 진행하는데 가족들끼리 식만 올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좌번호 보내고 출금을 보내면 되겠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주교회는 저희 개신교 교회보다 100년쯤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훨씬 더 먼저 들어왔어요. 이 조선 땅에. 그런데 200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성당들이 미사를 오늘 중지했습니다. 천주교는 일체 어느 곳이 오늘 미사 드리는 곳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많은 것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교회에다가 이름을 하긴 했지만 저희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제까지 늦은 시간까지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주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맡겼고 다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연락을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 사순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은 종려주일이 있고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날, 그런 이제 부활절.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부활절을 마치면 요 이제 절기가 다 맞춰지는 것이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제 우리들이 이 절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저희가 짧은 성경을 봤는데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10번이나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10번이나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둘이에요. 한 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군지 알겠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폐를 망가뜨리고 치료를 받아도 몸에 그 이제 후유증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사망이 사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뭐 감기 정도 같이 쉽게 맞는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는지, 왜 사망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사망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내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따먹도록 하시지는 않았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게 되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쳐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됐어요. 죽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화염검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만 죽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의 죄가 아담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랬으면 좋죠.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만 죽었으면 좋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굴복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빗장을 열어버렸습니다. 누가? 아담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빗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도 죽지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죄성을 물려받긴 했는데 그 죄성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계속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만 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내려와서 나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과 동시에, 이 땅에 나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아담이 죽는 것은 본래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죽게 되었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담은 그거를 죄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그냥 있을 때는 논이고 밭이에요. 근데 그게 도로가 나가지고 거기에 차선이 만들어지고 신호등이 생기면은 그게 일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 논두렁이나 밭같이 그냥 막 건너다니면 안 돼요. 신호를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언제 나오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도 한참의 모세율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율법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죄인지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죽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족보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를 보면은 전부 태어났다 몇 살 살고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도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고 죽은 거예요. 태어났다 죽고 계속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이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야. 그래서 사망을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을 쓰고 있겠어요? 영원 불사,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안 죽어. 이게 누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계속 짓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그런데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의 통치권 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바로 말씀하면 조그마한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떤 소망의 불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 하반절이에요.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말고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은 아담의 죄 또 우리의 죄, 이거의 결합물이죠. 그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근데 소망 섞인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그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은 부모님이 없었잖아요. 없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력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오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를 하느냐?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결국 우리가 죽게 만들고 코로나19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고, 그래서 뭐 또 그것 때문에 서울의 직장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며요. 그것은 뭐냐?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난번까지는 출근을 꼭 시켰는데 이제는 한국도 재택근무로 넘어가는 그 시험대가 요번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가져온 그 한 사람 아담, 그와 함께 또 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온 그 한 사람, 사망을 가져온 그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온 분,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아담과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그 후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아담은 부정적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가져왔어요? 그 사망을 가져왔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 영향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분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됐어요. 아담의 영향은 뭡니까? 온 인류가 죽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생명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죽음을 몰고 왔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주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물론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무엇이에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이죠. 그거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준 것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었죠. 죄를 묻게 됐어요. 그 심판에 이르게 됐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전과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완고를 하였은즉,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했죠.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발발 떨었어요.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앞서가니 뒤서가니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죽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옷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망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죽일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한다,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천국에 간다, 우리는 구원받아. 이것이 이단들, 사이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믿는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이비들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이비단, 신천지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감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씨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달라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미세하게나마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심각하게 안 맞기 시작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많은 부분은 그래도 또 일치가 돼요. 사이비는 뭐냐? 기망이에요. 사기를 칩니다. 자기 신분을 안 가르쳐줘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 밝혀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근데 그들은 정직하긴 해요. 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라는 걸 밝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밝혀. 그래서 사입이라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설문조사하고,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는 뭐냐? 그 사람 전화번호를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음 또 연락해서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기예요.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저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저를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데까지 종교의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명한 사실은 뭐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담 안에서 그 사망이, 그 죄가 우리 앞에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같이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한대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이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커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천주교의 신부님이신데, 신부님도 이단 전문가더라고요. 이단 사이비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천지 신자 중에 20% 이상은 아마 천주교에서 간 사람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담 신자, 믿음이 없었던, 확신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생명은 사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담보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표현이 아까워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큰 비극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환경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금 비교를 합니다. 뭐를 비교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거겠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사라졌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해요.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죠. 1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여기는 단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100%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만 달라요. 아담은 온 인류, 모든 인류가 100% 사망이 이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선물, 의롭다 하시면 온 인류가 100%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똑같다 100%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이르렀지만 이 사망에 이른 원리나 생명에 이른 원리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 한 의로운 행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어요. 누가? 단서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신천지를 영접하고 이만희를 영접하고 문선명이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나요? 아니라니까요. 이만희는 영생불사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조금 바꿔요. 너무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다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보를 던져요. 신천지에서 자꾸 늙어가고 있잖아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안 바뀌어요. 진리가 어떻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그건 사이비 이단이라 그렇지. 진리라면 안 바뀌어야지. 천년전이나 오늘이랑 똑같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만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 앞쪽에 나오는 한 사람하고 뒤쪽에 나오는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앞쪽에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아담을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앞쪽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죠. 무슨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이거는 힘든 순종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수많은 것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명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한 걸 따먹었고, 예수님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이것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도 가지고 있죠. 피곤하기도 하고, 매를 맞을 때는 아팠어요. 통증이 있었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시장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넘어가기를, 십자가가 넘어가기를 잠시 기도하시기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거, 창세기 3장에 그의 행위나 목적, 추구한 바, 이 모든 것이 악했어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불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일로 나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전가돼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불의함, 그 죄, 그 정죄함을 이제는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앞쪽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이 희생적 사랑,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내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래. 근데 혹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생명은 주님께만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욕하고 성부 아무개를 욕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못 살아가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것, 이것까지 부인할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 이 땅에서 소멸돼 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절기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단 천지 조건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